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82번입니다. 성시교독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 18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로 내 마음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에 쳤으며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땅에서 수익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은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아이들의 시는 자기 옷과 남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을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장미 보면서 감사하지만 또 장미꽃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실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견고해지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응답에 인하여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거절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잘린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나온 발걸음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고 통치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도 있었고 거절하신 일도 있었고 또 우리를 더 환락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셔서 넉넉히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점점점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열린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행을 갈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할까 생각을 한답니다. 어떤 분과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행이 즐거워야 하는데 여행이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고 가는 곳곳이 좋고 그런 것 떠나서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그분과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가 피곤하더래요. 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들을 말씀이 있구나 생각해서 좀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잘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랑 한번 여행을 또 같이 갔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을 안 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자기도 말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자기만 말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통행하니까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서로 다 통하니까 그 여행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 여행이 즐거웠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부부도 남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내한테 사사건건 잘 됐니 못 됐니 막 감성하면서 막 하면 상대방은 피곤할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눈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이 보이는 것이 뭐 안 좋은 거 보이면 그냥 하나하나 지적하고, 아내가 뭐 보이는 거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같이 살아가면서 피곤할 것 같아요. 또 귀로 듣기만 해가지고 안 해요. 좋다고 하든지 싫다고 하든지 표현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 부부도 별로 그렇게 좋은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통하는 부부, 그 마음이 통하는 부부는 즐거울 것 같아요. 아내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같이 가면서 걸어가면서 서로 즐겁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또 이렇게 받으면서 함께 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만 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자기 얘기만 막 쏟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2시간 기도한다고 3시간 기도한다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막 쏟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안 돼요. 근데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교회만 왔다 갔다가 했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막 응답해 주셔요. 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은 모든 그 자녀들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점점 가르쳐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제 또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자녀들로 또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어찌됐든지 마음이 열려져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 성경에 남자들 얘기가 쭉 많이, 대부분 남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많은 책들 가운데서 성경만큼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여자들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자들을 얼마나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다 이렇게 어떤 거 결단할 때 굉장히 좀 늦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은 제가 섬기던 그 한국 교회에서도 그 교회 그 지역에 막 술 잡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자분들이 그냥 술로 그냥 하여간 그래가지고 술 잡수시고 들어오면 그냥 가정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저녁마다 밤 10시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 가정, 그냥 지옥 같은 그 가정 속에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돌반지 갖다가 드려요. 없으면. 지금 여자분들은 꼬불쳐 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할머니 권사님들을 보면은 막 이 안에서 넣어놨던 거 그냥 다 꼬집어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헌신된 분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져가고 교회들이 건물을 갖다가 엄청난 건물들을 세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예수 믿은 경우는 별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아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가정이,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가정이 예수를 갖다가 믿게 되죠. 굉장히 여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정말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원래 빌립보에 살고 있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두아디아라라고 하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가 나와요. 그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옷감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곳에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옷감. 이 자주옷감은 대체적으로 어떤 옷감이냐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층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런 옷감이에요.
그것이 가장 그 옷감을 갖다가 생산하는 곳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 옷감을 갖다가 만들기에 좋은 재료들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사업터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그때 당시에 로마로 통하는 대로변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왜?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서신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있다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도 문화도 모든 것이 로마식으로 행하기를 원했어요. 다른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화려함 뒤에는 항상 부패함이, 부도덕함이 따라오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그 장사가 잘 된 돈에 대해서 소비하는 곳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시에 이 자주 장사하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개종자 같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은 가면서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갖다가 전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 지역으로 가요. 그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는데 그 마게도냐의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나라에 이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로마로 가는 도로 중앙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인데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 시킴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많은 사람들 또 로마에서 나와서 거쳐서 가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인데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데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나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물가에 가서 안식일에 물가로 갔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가에 가서 정결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빌립보 지역의 모든 여인들이 그 풍조에 쫓아서 타락하고 소망 없이, 그 2000년 전이라면 여자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그런 지역인, 그런 시대인데,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띄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가지고 있고 세상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조되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유일신 신앙은 유대교밖에 없잖아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누디아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가로 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디아로 만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갖다가 전할 때 이 누디아의 마음이 열려져.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은혜 받고자 막 애쓰고 참 중요하죠. 바리새인들만큼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가가지고 흠잡기 위해서 무슨 말 하는가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 책망받죠 오히려. 그런데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마음이 열려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하기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갖다가 환하게 열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주님께 화 있을진저 멸망받을 족속이라 책망받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님을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의 주님으로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주님을 갖다 영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열려주시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스며들게 돼요.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여자분들이 교회에 그렇게 그냥
힘든 삶 속에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기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주님을 갖다가 자기 가정, 사랑하는 남편, 왜 주님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데, 주님 알지 못해서 저렇게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적으로도 안타까운 사람이고 죽어서는 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사람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러니까 눈물 어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도 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간수장,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신라, 이들이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간수가 죽이려고, 자기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지. 근데 도망가지 않았다고 표현하면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자기 개인의 구주로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주로 또 섬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보면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그 집을 갖다가,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간수장의 가족들, 또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잖아요. 그 여자의 가정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예수 개인적인 구주로만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주님이 들어가서, 그 땅에 주님이 들어가서 모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 누디아는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죠. 마음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주를 영접하고 가정이 영접되어지고 그 땅이 영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이 누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은, 열린 사람은 열린 그 믿음들,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의사는 수술로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도 말들을 잘하니까. 근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바꿀 수 없어요. 삶으로 말합니다. 왜?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어지? 마음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세례를 받아요. 자기 개인이 세례를 받고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갖다가 다 받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강권해서 자기 집에 있게 해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면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삽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입니다.
내 은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이제 생명이십니다. 이런 세례를 받죠. 그리고 온 가족 예수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일꾼들을 갖다가 자기 가정에 모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오늘 말씀 보니까 강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간청했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자기 집에 있어달라. 사도 바울이 좀 성격이 좀 패기치는 거 별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보니까 자급자족 하기 위해서 기술도 배웠는 것 같아. 텐트 배우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도 같은 직업이라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은 좀 당연시하게 막 그냥 패기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할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의 발을 묶었어요. 자기 집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집 개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이민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집 개방해서 온다고 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도 자기가 장사하는 집안이니까 장사하는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자기 집 개방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해요. 사도 바울을 자기 가정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오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물질도 내놓고 자기 집도 내놓고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내놓았다. 왜? 거기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누디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식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임받은 그런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작은 일부터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일꾼으로 저희들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려지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중한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을 또 저희들의 생명을 또 우리의 사업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렵지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드릴 때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듯이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드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특별히 건강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이걸 마치겠습니다.